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잘 보는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몸이 1000냥이면 눈은 700냥이다. 이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주위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흔히 마음의 눈, 생각의 눈,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신도 또 바라보고, 또 그것만이 아니죠. 또 믿음의 눈, 성경에서 말하는 영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태도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눈도 이렇게 병들게 되고, 또 우리의 눈에 이렇게 눈꺼풀이나 이런 막 같은 게 이렇게 생기면 그것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고쳐야만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어두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둡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으로서 정말 탕자의 비유와 함께 누가복음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이며 복음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앞에 오늘 본문의 장면을 이렇게 그리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시러 가서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앉으셨다고 하는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기대어, 비스듬히 기대어 누웠다, 그런 얘기죠. 당시 사람들이 식사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서 발을 뻗고 이렇게 눕는 것입니다. 그게 식사하는 자세예요. 그랬을 때에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왜 굳이 성경에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 쉽게 말하면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뒤로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길게 다리 뻗고 누워 계시니까 그 발 곁에 서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내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털로 그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습니다.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맞춰요. 그리고는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를 그 발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머리털로 닦고 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이 단어들이, 이 동사들이 원문에 보니까 다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헬라어의 독특한 시제로서 반복을 강조할 때 쓰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닦고 거기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그리고서는 또 입 맞추고. 여러분, 이런 여인의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연히 주위의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민감하게 주목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연히 초청을 한 집주인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보니까 불결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 막 만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런 여인이 죄인인 줄 알 텐데 저렇게 자기를 만지도록 놔두는가. 여기 성경에 보면 만진다고 하는 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여인과 접촉하는 것을 아주 금기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저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접촉하면 부정하게,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여인과는 접촉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여인이 와서 만지도록 허용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고 하면 유대인의 법을 알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을 허용하는가? 그냥 놔두는 거 보니까 선지자도 아니고 유대인의 법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비유를 하나 들겠다.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또 주목해야 돼요.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자가 불쌍히 여겨서 그 두 사람을 탕감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말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두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이 시몬이 생각하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더 많이 사랑하겠죠.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저는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봤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돌아보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첫 번째고 그 죄 많은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여기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평안히 갈지어다. 이 말씀을 얼마나 하루바삐 속히 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니까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죄사함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를 돌아보면서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시몬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한번 주목해 보셨습니까? 시몬에게 말을 하시는데 이 여자를 보느냐? 아마 시몬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갑자기 받으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여자를 쳐다보더니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이거 무슨 생뚱맞은 질문인가? 내가 이미 그 여자를 다 보고 여기 앞에 39절에 보면 다 보고 왜 저런 여자가 왜 저런 일을 하는가? 그렇게 다 생각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아셨는데 뭐 무슨 얘기인가?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불쌍한 죄 많은 여인과 같은 그러한 여인도 빨리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게 주님의 소원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시몬도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시몬의 시각을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시몬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짚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이 여자를 구원하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이 본문의 대부분은 무슨 내용으로 차 있습니까?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 일어난 대화로 차 있어요. 시몬에게 물으시고 시몬에게 비유하시고 시몬에게 깨우치시는 그런 말씀으로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을 절대로 책망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시몬아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이것은 깨우치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사랑으로 깨우치시는 거예요. 왜? 그도 구원하셔야 되는데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 여인처럼 죄가 많아가지고 그거 씻음 받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그 시각이 고쳐지는 게 그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비단 시몬에게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이 시몬과 같은 입장에서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사실 우리는 다 이 여인의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시몬의 입장에 처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도 여인과 똑같아요. 우리도 죄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평안할지어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다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의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동시에 시몬의 입장에서도 있어요. 시몬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또 예수님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 많은 상태에 있는 자만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또 시몬과 같은 입장에 있는 자도 예수님께서 귀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도 내가 고쳐줘야지, 복되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저는 그래서 이 시몬 바리새인의 얘기를 읽으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이런 우리도 이해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에 사실 이 본문의 요절이 무엇일까? 사실 이 말씀에 우리가 늘 의도했던 대로 본다면 죄사함을 받았니라든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거 가지고 사실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 시몬에게 물었던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이 말씀이 또 다른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이것도 복음이구나, 시몬에게 복음이구나 하는 그러한 의미로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본 문제를 터치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먼저 여기 질문에는 내가 이 여인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을 물으시는 거죠. 이 여인은 누구냐 하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 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이웃 이 여인을 무엇부터 먼저 보느냐, 이런 질문이죠.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 이미 여인을 보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이웃입니다. 죄는 많이 졌지만. 그런데 그 여인을 어떻게 봤느냐면 죄인이라고 봤어요. 사실 당연한 시각입니다.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 동네에 사니까 이미 전에서부터 잘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소문도 다 들었고 그 여인의 행실에 대해서 때로 본 것도 있고 거리에서 남자들 유혹하는 그런 장면들도 봤을 거고. 그러니까 이 시몬의 머릿속에 이 여인을 보면 저 여자는 죄인, 불결한 여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과거의 모습, 그 죄 지은 것, 그거 보고 그것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시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인이 예수님한테 귀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마땅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대하는 것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하게 보는데 이 시몬은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저 여인한테 저런 여인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의구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을 보는 시각이 이 여자는 죄인, 나쁜 여자, 이러한 생각으로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을 어떻게 보느냐, 시몬의 시각에 도전하시면서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이 여인을 다르게 본다. 나는 이 여인의 과거를 보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본다. 이 여인이 지금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여인이 나를 믿고 변화될 미래 가능성을 본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 길에 들어섰잖아요. 나는 그것을 본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웃을 보는 시각에 시몬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시각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적인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여인이 행한 죄, 그 여인의 과거의 모습,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각이 율법적인 시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된 모습을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시니까 내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다 아시지만 그 여인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그 믿음과 회개 행동, 그리고 앞으로 이 여인이 나를 믿고, 여러분 전설에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수많은 귀신이 들렸던 아주 불결한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놀라운 미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적인 시각, 은혜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는 내가 율법적인 시각 가지고 이웃을 보느냐, 아니면 나와 같이 은혜의 시각,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이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의 나에 대한 행동을 보느냐. 그렇죠. 지금 여인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요. 그 행동을 내가 보느냐? 동시에 그러면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너는 내가 나한테 한 행동을 보느냐? 내가 나한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보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바로 이 말씀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느냐 하신 다음에 이 시몬의 예수님을 대한 것과 여인이 예수님을 대한 것을 비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돼.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셨어요. 이것은 당시에 손님들을 대접할 때 유대인들이 예의로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놓고 비교하셨습니다. 첫째로, 손님들이 들어오면, 초청한 손님이 들어오면 반드시 주인은 그 손님에게 씻을 물과 수건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지형은 무덥고 건조하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무슨 구두를 신는 것도 아니고 양말을 신는 것도 아니고요, 샌들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고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발에 들어오기 전에 물을 주어서 씻게 하고 유쾌한 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예의인 것입니다. 근데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이 여인은 물이 아니라 자기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은 게 아니라 머리털로 닦았어. 머리털. 여러분,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들이요, 머리를 묶고 다니거든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머리털을 풀질 않습니다. 머리털은 누구한테만 풀어요? 집에서 자기 남편. 그 당시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요즘엔 서로 속했지만 그 당시엔 남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남편 앞에서, 자기 남자 앞에서만 머리 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그런 금기시, 사람들의 시야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닦았다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고 나는 당신께 속했습니다. 이런 아주 애틋한 마음, 그 사랑과 감격에 찬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수건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머리털로 닦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예의를 해야 되느냐면, 사람이, 손님이 들어오면요, 입을 맞춰야 돼. 입. 환영의 키스. 그래서 얼굴에다 입을 맞추든지 볼에다 입을 맞추든지 껴안고. 근데 너는 나한테 입 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머리에다가 감람유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감람유는 당시에 그래도 흔한 기름이에요. 물론 아주 싼 기름은 아니지만 좀 더 환대하는 표시라면 감람유를 머리에다 부어요. 그러면 향기가 탁 나고 피곤한 기운이 싹 사라지죠. 근데 너는 나한테 그 감람유, 흔한 감람유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가장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주 밀봉을 해가지고 한번 딱 깨트리면요, 다 소비해야지 다시 담아가지고 쓸 수가 없대요. 그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진 옥합에 있는 모든 향유를 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몬아, 내가 이 여인이 나한테 행동을 보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가 정말 보느냐? 직시하느냐? 너는 나를 초청하고도 나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진짜 나를 진심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은 정말 사랑과 감격을 담아서 나를 대접했느니라. 시몬이 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자기 인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왜?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사진 찍어서 걸어놓는 거. 이런 음식점에 가면 유명한 무슨 대통령이나 누구 전직 대통령이나 오면요, 일부러 불러다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는지, 아주 뭐 대우를 해서 불러다가 사진 찍어요. 그래서 거기다 걸어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불러다 사진 찍어서 자기 집에 걸어놓고 유명한 예수가 방문해서 식사한 집. 이거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지? 이 여인처럼 나를 대하고 있니? 아니면 시몬처럼 대하고 있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는 말씀 속에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느냐, 반대로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네가 보느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7절을 다시 한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많이 사함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많이 사함받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적게 사함받았다는 것은 나는 뭐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서 나는 적게 사함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 죄 많은 여인이죠. 50데나리온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이죠. 근데 거기 중요한 것은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시몬이나 그 여인이나 뭐 죄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분량의 차이. 그러나 스스로 죄를 씻을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내가 무죄라고 해서 죄인 됩니까? 아니죠. 재판장이 무죄라고 그래야 무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빚이 지금 졌는데 나는 빚 없어, 나는 빚 다 갚았어, 그래서 자기가 선언한다고 그 빚이 다 갚아지는 거예요. 채권자가 탕감해 주든지 뭐 갚든지.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유일한 길은 탕감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탕감받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 그러니까 죄사함의 그 길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 자기의식. 결국 이 자기의식이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 또 하나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요, 자기는 조금밖에 잘못한 거 없다. 뭐 스스로 의롭다고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뭐 사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좋아,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저 여인만한 그런 죄인은 아니지. 나는 그래도 한 50데나리온 정도밖에 잘못 안 했으니까 뭐 탕감받은 것도 별거 없어. 뭐 그렇게 뭐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요, 그 여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반대로 이 여인은 나는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많은 죄, 이 많은 죄를 그 주님의 은혜로 사함받고 용서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보고 예수님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 지금 대통합을 향해서 나가는데 왜 그러면 대통합을 부를 수밖에 없느냐면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고 갈라져 있죠. 근데 그 분열되어 있고 갈라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다 우리가 압니다. 그 이유를. 그게 뭐냐 하면 모두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렇게만 주장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시대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사상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대통합을 얘기하고 다시 화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종교개혁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한 기사를 보고 그래 이거다. 거기에 연세대 김옥이라는 교수가 한 포럼에서 21세기 한국 사회와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대통합을 필요로 한다. 근데 대통합을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관용하고 연합할 때에 대통합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관용하고 연합하는 사상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종교개혁의 원리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사상이야말로 이러한 관용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일깨우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격,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은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불완전하고 다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면요 우리가 내가 탕감받은 사람인데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너그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이 여인처럼 사랑과 감격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또는 주님에 대한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50데나리온 정도밖에 죄 안 졌는데 뭐 예수님이 탕감 안 해줘도 뭐 살만하고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이 좋고 더 훌륭하고 사랑이 풍성할수록 그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나는 뭔가? 구약의 가장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다윗인데 그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 자기는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성 프란시스인데 그 성 프란시스가 늘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를 봐도 나보다 더 비참하고 더 끔찍한 죄인은 없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주셨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게 됐을 거다. 네. 참 이런 말씀 보면서 아 그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의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결국 모든 사람과에 대한 시각, 주님을 향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사랑하셔서 이 시몬도 고침받아야 되고요. 이 시몬도 자기에 대한 시각을 바로 가져야 그 인생이 앞으로 복되고 행복하겠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결국 이 시몬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께 대한 바른 관계를 회복했을
줄로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여인이 마지막에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총을 받아야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제 나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겠니? 너는 어떻게 이 여인을 보느냐? 주님께서는 시몬을 고쳐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곳 읽고 마치도록 하죠. 계시록 3장 17절,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약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안약이 무엇입니까? 은총의 안약, 복음의 안약,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 둘 다 약이잖아요. 신약과 구약의 안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약을 우리 눈에 바르고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늘 울어도 눈물만 나고 드릴 것은 내 몸밖에 없어서 내가 이 여인처럼 내 몸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